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나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사람이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리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공부 팀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팀원 중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무슨 전화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그 오늘 TV를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오신 마술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부엌에 가서 이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이 숟가락을 가지고 TV 화면 앞에 소파에 앉아서 그 마술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숟가락이 완전히 다 구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U자로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그거 숟가락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관하고 있대요. 잘하셨습니다. 이 유리 상자에다 잘 보관하시는데 거기에다 메모지를 하나를 붙여 놓으세요. 쓸데없는 짓. 마술사가 마술을 해가지고 숟가락 구부러뜨려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숟가락 하나 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희한한 일에 굉장히 매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줬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셨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읽어봐야 이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완전히 낙담하고 정말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다고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도 능하고 나라를 상당히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이세벨이 섬겼던 그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바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만드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비 안 와가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면은 사람들 다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근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의 심판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빅매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빅매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밝혀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빅매치가 있었던 장소는 라스베이거스가 아니고 어제 메이웨더하고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라스베이거스가 아니고 갈멜 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관중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치를 보러 오게 됩니다. 청코너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00명이 있고 850명이 있고요. 홍코너에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매치의 종목은 뭐냐면은 불을 내리기를 시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빅매치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알신이 출장을 갔나? 여행을 떠났나? 아니면 졸고 잠을 자고 있나? 잠자다면 깨워서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조롱 소리를 들은 바알의 선지자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오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바알신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돌로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와 번제로 드릴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번제물 위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뭘 대결하고 있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4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어버립니다. 물을 3번 부으니까 물이 넘쳐서 제단 주위에 도랑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하려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fermented wine. 이 fermented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 숙성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간적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는 목적으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란 말이죠. 빅매치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선포를 들은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지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합 왕이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자를 7천을 남겨주셨다고 하지만은 엘리야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도 이 대결에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없다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려고 트라이를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여보, 엘리야 선지자가 앉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의 기도였으면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면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거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에 뱃살이 없어서 허리가 유연해져 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뱃살이 붙어가지고 금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으면 엘리야가 금식하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말이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보고 이 구름이나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그 명령을 따라서 지중해를 바라봤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구름 한 조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7번을 명령을 합니다. 다시 가서 봐, 다시 가서 봐, 다시 가서 봐. 그래서 7번째 사환이 가서 봤더니 손바닥만하면 작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냥 의심하면서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합 왕에게 비가 엄청나게 올 텐데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이 기도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이 들어갔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빅매치에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빅매치에서 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 믿고 살래, 나 믿고 살래.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걸 밝혀주는 그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는 말을 들으면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처절한 싸움이었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났는데 광야에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마치고 났더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지 않니? 먹고 보라는 거예요. 먹고 보라는 거예요. 너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일단 먹고 주의 일 나중에 해 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먹고 봐. 나중에 주님 섬길 수 있잖아. 너 배고프지 않아. 너 삶이 너무 어렵잖아. 힘들잖아. 하나님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먹고 봐.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런 함정의 시험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지경에 있으면은 그게 가능할 텐데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시험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요. 45년을 담배를 피웠대요. 그분은 45년 동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 아내가 자기에게 사정하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겠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크게 결단하고 담배를 끊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담배를 끊으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요. 어렵게 담배를 끊었는데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은 너 담배 끊으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담배를 끊고 났더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담배 끊은 지 20년을 더 살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는 그거 먼저 해봐.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건데요. 그거 안 하면 너 죽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드레핀 백합 바라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왜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 버립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떡도 중요한 거 아세요.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고 자기들 생각에 진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선생 정도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믿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분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을 믿으신 것입니다. 틀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합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거나 차지 말고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떡부터 먹으라. 힘든 상황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선 내 배부터 채우라. 그게 사탄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나를 왜 십자가를 진 분 아닙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시대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보여주며 엘리야처럼 나는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